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기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갔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질 것 같다, 당연히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신약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저기 전도를 이어갑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자 엄청난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이방인들의 회심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전혀 그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복음에 앞장서서 대환영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되었던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방인들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니까 유대인들 자기들뿐만이 아닌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일한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44절과 4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여기에서 기록된 유대인들은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유대 지도자들이 적대적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본문에서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면서 누가는 유대 지도자들과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시기로 가득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은 반면에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장본인이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아니 복음 전파되어지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악한 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달면 삼키고 써면 뱉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닥칠 멸망에 대해 예언합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저들의 잘못되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날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생명력, 영원한 평안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은 잘 흐르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저들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입에 달다고 다 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에 쓰다고 다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입에 하나님은 쓰다고 여겨서 뱉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살겠다고 우물을 팝니다. 하지만 그 우물은 소용없는 우물이었습니다. 물이 다 새어나가버리는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실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은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죠.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심히 물을 길어 올렸는데 물통 바닥에 거미가 있어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계속 새어나가는 두레박과 같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더 크게 갈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채워질 수 없는 갈증에 목을 맨 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너무 크고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한 복음은 결국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굴러가는 바퀴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씨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약속의 씨앗, 약속의 자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유업을 물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은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약시대는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유효했으나 약속의 대상이 확대되어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약속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씨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언약의 백성들이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이방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특정 대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계속 터진 웅덩이로 살아갔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상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새롭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에서 이방에게로 복음의 흐름이 바뀐 것과 같이 다시 또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약속 안에서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빛을 공급받는 자가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이방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빛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이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입장에서 빛을 비추는 자리에서 앞장선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